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런 바로의 장군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마침내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머나먼 이국 땅에 어떤 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 팔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게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고달프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가 가장 평화로운 동산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고 어떤 그런 못 쓰게 되는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인생과 삶의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얼마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길래 그의 주인이 보기에도 과연 저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민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의 대소사 모든 일을 맡길 만큼, 그 히브리 노예가 그런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가 애굽 사람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하면 그렇겠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형들에게는 팔렸지만은 이방 땅 애굽에서 그 장군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할 만큼 뛰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기 전에는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다 관리할 책임을 맡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볼까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사람의 모든 가산과 그런 소유를 다 이제 위탁받고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어떤 책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런 논리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요셉을 위하여 부으심으로 요셉이 관리하는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에 있는 밭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그 주인이 과연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위탁해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거는 이제 어떤 독을 타서 독살할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또 기호가 있고 이런 건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주인의 아내는 이제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제 완전하게 자기의 욕심이 처지지 않으니까 여자는 독을 품고 요셉을 완전히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신뢰받고 또 가정의 총무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마침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억울함에 분통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마음이 어찌 증오로 가득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을 마음에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맡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갇혀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원통하게 마음을 이렇게 울분을 품고 불평불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세상에 이방 히브리 노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요셉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간수장이 감옥에 갇힌 그런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어떠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길래? 그리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의 일을 또 얼마나 지혜롭게 민첩하게 처리하는지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완전하게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그에게 맡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일컬어서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사람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인생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불의를 행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탐욕을 부리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질병이나 어떤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참 그 요셉의 신앙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 주인 아내의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마침내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께서 권면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초점을 두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바람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